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7장 9절과 10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접경에는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람은 원래 아합 왕이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은 이 강대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군 13만 명을 전멸시키고 또 아람의 왕까지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아합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직 자신의 호방함 그리고 자신의 관용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아람은 다시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3년 뒤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하 6장 7장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아람 왕 벤하닷이 끌고 온 그 군대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벤하닷이 끌고 온 군대는 이 사마리아의 항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성읍을 에워싸니까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식량 공급이 안 되자 성 안에 있던 식량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저주받은 동물이라 생각해서 나귀고기 먹지를 않았거든요.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가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은 80에 유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요.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작은 콩 같은 곡식은 4분의 1값에 5세겔에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물가는 이렇게 치솟지만 그나마 먹을 것이 떨어져 모두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또 외부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생존할까?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모습을 잃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정한 짐승들도 먹기 시작했고 또 작은 콩까지도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지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람 왕이 한 여인으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이 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왕이여 도우소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은 지금 자기도 어떠한 해결책, 하나님 아니면 너에게 해결책을 줄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단순하게 콩을 달라, 고기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6장 28,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는 지금 지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먹는 일까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만 살면 된다는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재난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장면 꼭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좀비가 나오는 건데 전 좀비 영화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요. 부산으로 향해 가는 기차 안에 닥친 이 좀비로 인한 재난 속에서 여러 유형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캐릭터들 중에서 우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국회의원 용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만 살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좀비에 밀어넣는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의 상황은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인간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모습만이 남아있는 아비규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는 망각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인으로부터 사마리아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현실에 처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떠한 반응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가 먹을 것이라도 자기가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다 열어서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람 왕을 만나서 단판을 짓던지 아니면 사신을 보내거나 밀사를 보내든지 이러한 정책을 펴야 할 텐데 왕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왕은요 지금 이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은 마치 엘리사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지 아십니까? 33절에 왕이 사신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신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는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마땅히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 일이 닥치면은, 재난의 상황이 닥치면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저스트 교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큰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때, 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거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등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그걸 처음부터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많은 능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래요. 반면에 문제를 가급적 작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주 지역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더더욱 가난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오직 나만 정신 차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시작하고, 혹은 반대로 이게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하는 비난의 대상을 특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람 왕은요, 이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비난하기 쉬운 대상을 찾아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묵상하기를 힘들어하고 오직 이건 누구 때문이야? 라면서 마음속에 비난을 끌어서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 밖에는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쉽게 전염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공동체와 분리되어 성 밖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됐어요? 고립되지 않았습니까? 보내주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식량을 전혀 공급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으로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죠.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고 아람군에 항복해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음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구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항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람 군대에 가기로 생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걸 발견해요. 그곳에는요, 아람 군대가 수만 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이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6절에 왜 이곳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이에 아람 군대가 엄청난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사람 또 밑에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는 순간에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크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병거 소리로 듣고 군대 소리로 듣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4사람이 걸어가면서 수십 번 넘어지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확대해서 그 소리가 적들의 귀에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로 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4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적들의 귀에는 수십만 대군의 행군하는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문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움직임을 사용하셨다는 흔적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 그들의 용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런 해석보다는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고 항복하기 위하여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했을 때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장막에서 풍성한 음식, 은, 금, 의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장막에서 얻은 물건을 감추어요.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은, 금, 의복을 가지고 나아가 감추었다 말씀합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없이 살아서 가난한 삶을 살아서 많은 재물을 보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럴 수는 없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그들은 비록 성 밖에 쫓겨난 삶을 살았지만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결국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재난 가운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보인 3가지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재난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재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솔직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할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솔직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나는 그들과 다른 모습 보일 수 있을까? 나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결코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를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저도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모습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남을 비판하는 모습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을 갖기보다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푹 처져서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저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사라고 그래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을 매일 경유하는 삶을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모른 척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에 대해 보응하시는 일반적인 심판의 도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재앙들, 소돔과 고모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노아의 홍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3년 6개월간의 가뭄,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신 이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재난과 심판,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에라 너희들 좀 고통을 당해봐라 하면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닥치는 재앙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면 당황하며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공정하고 또 신뢰하지 않게 대우하신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힘든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폭풍우처럼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인식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며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순례자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이것이 끝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아주 내면에 있는
추악함을 다 드러낼 거예요. 하지만 나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 때, 그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시며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